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든 저든 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건 도대체 뭘 한다는 말일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준비한 또 교회에서 진행되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요. 또 교회에서 허락한 그 직분과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봉사의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또는 교회가 진행하는 어떤 행사와 모임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합니다. 큐티를 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쓰는 것, 성경을 암송하는 것, 성경을 공부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을 부르는 것, 전도하는 것,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행위, 활동을 가지는 것을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 관련된 일들 또는 종교적 어떤 신앙적 행위들을 하는 것, 이것을 기준으로 나와 또는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해 또는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아 라고 규정하는 그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합니다. 또는 누군가를 보면서는 저 사람은 도대체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두 가지일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일들과 관련된 것들 또는 신앙의 어떤 행위들, 그런 것을 기준으로 잘하고 잘 못하고를 규정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도 같은 생각일까요? 과연 성경도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가 맞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로 베드로 사도가 안전뱅이를 고친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안전뱅이가 고침받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소개하고, 두 번째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와 권면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만히 보면 결국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적어도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이 비로소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근거로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뭔가 중요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봅시다.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0절을 보시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똑같은 걸 두 번이나 반복하지요. 놀랍고 놀라우니라. 굉장히 놀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도 보시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놀랬겠습니까? 그들이 목격한 게 뭐기 때문일까요?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이고 신비고 초월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수준을 뛰어넘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대의학과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라 해도 안전뱅이를 절대로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걷고 뛰도록 만드는 일들을 한순간에 할 수 있는 그 어떤 의학도 과학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더욱 그러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40평생 안전뱅이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일어나고 걷고 뛰는 그런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워했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주목했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다고 말합니다. 12절 마지막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능력, 어떤 기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주목한 겁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에 매료된 사람이냐면 기적에 매료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성에서 그 사건을 목격하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 모두가 다 기적에 매료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큰 실수가 있습니다. 그 실수는 무엇이냐면 그 기적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실수가 바로 그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오직 무엇만 생각했냐면 기적만 생각했습니다. 와, 놀라워! 기적만 생각하고 기적에만 마음이 뺏긴 거죠. 그러나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 기적 안에 어떤 메시지를 담아 놓았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첫 번째 말은 내가 고친 거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라고 말하죠. 내가 그를 일으킨 게 아니라 누가 일으켰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고치셨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또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했다. 누구에게 하는 것 아시죠?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또 15절을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표현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또 생명의 주다, 또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 모든 표현은 다 어떤 표현이냐?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을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결국 메시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되는 이 기적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바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그 기적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안전뱅이가 기적처럼 일어난 그 기적에는 매료되었지만 그 기적이 감싸고 있는, 담아내고 있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적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기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어떤 기적의 사건을 마주할 때 우리도 하면 안 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적에 매료되는 것은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이를 낳았어? 그 기적에 매료되면 안 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 그 사건 자체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만나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그들이 머물렀어? 라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라는 그 기적에 매료된다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과 사실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적이든 그 기적 속에는 하나님이 담아두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광야입니다. 어떤 음식의 근거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먹을 것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제공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 속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까요? 양식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마다 뭐 해야 된다? 의지하고 의뢰해야 된다 라는 이 메시지가 만나라는 기적사건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불과 구름 기둥도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걸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 속에는 와 놀랍다가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야말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요, 지키는 자요, 너희를 보호하시는 이이시다 라는 이런 메시지가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기적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밖에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단지 기적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 않는 기적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소경과 안진뱅이를 고치셨고 중풍병자를 고쳤고 풍랑에 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고 부정한 사람이었던 혈루증과 문둥병자도 고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을 먹고도 남기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기적들 속에는 다 한결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어떤 메시지일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시다 라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정체성을 밝혀내는 그런 메시지가 예수님의 모든 기적 속에는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의 실수는 뭐냐? 오로지 기적에만 매료당하는, 기적만 주목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런 잘못을 그들이 범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의 모습, 오직 기적에만 매료당하고 하나님 말씀, 메시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절대로 기적을 목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기적을 생각하지도 말고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기대하지도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불치병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라면 그 기적의 능력을 언제든지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은 확실한 일인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여전히 그런 분이시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기적이 목적이 되는 것은 결단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적이 목적인 신앙은 참다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적이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기대와 자기 욕구에 대한 만족이 목적이라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내 안에 있는 어떤 질병이 고쳐지는 그런 기적을 기대합니다. 내 사업이 기울었는데 다시 막 엄청나게 사업이 잘 되는 이런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각각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는 그 기적들은 결국은 다 뭐냐? 전부 다 내 욕구에 대한 만족을 충족시키는 것이 이유인 기적들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병 고침 받는 기적을 받고 싶어 하고, 우리는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적들을 바랍니다. 그러나 내심 그 이면 속에는 내 욕구에 대한 만족이 목적이고 이유인 것을 우리는 속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목적인 신앙은 결국은 자기 만족이 목적인 신앙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신앙이 어떻게 올바른 신앙이 되겠습니까? 샤머니즘이고 그건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상 숭배의 본질은 다 자기 만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탐심이 곧 우상 숭배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탐심이 뭡니까? 자기 욕망, 자기 욕구에 대한 만족인 겁니다. 바로 자기 만족이 목적인 신앙은 샤머니즘,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어떤 기적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그 신앙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도 아니고 건강한 신앙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다운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기적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인 신앙, 바로 이런 신앙이야말로 참다운 신앙인 거죠. 하나님은 내게 뭐라 말씀하실까? 여러분은 설교 시간마다 큐티나 성경 읽기 할 때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도대체 뭘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 올바른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만족을 구할 수 있을까? 얻어낼 수 있을까? 이것이 목적이면 절대로 그것은 참다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만족해야 하는 것, 그게 내 목적이어야죠. 신앙의 목적이어야죠. 그게 바로 올바른 그리고 참다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만족이 목적이 되는 것은 정말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는 왜 타락했을까요? 왜 그 시대 이후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편으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창세기 11장까지 보시면 계속 사람들이 이동하는 방향을 동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동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갈수록 멀어졌다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그 방향의 개념을 가지고 묵상하면 또 굉장히 많은 걸 얻을 수 있겠죠. 우선 중요한 것은 아담이 타락하고 그 이후의 사람들은 갈수록 하나님께 멀어진 거죠.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만족이 늘 목적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왜 죄가 관영했죠? 왜 먹고 마시고 즐겼죠? 늘 자기 만족이 목적이니까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늘 주변 나라처럼 되고 싶어 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내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마음을 비춘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답지 못했을까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왜 중세시대에는 기독교가, 종교가 타락하게 됐을까요? 왜 한국 교회는 갈수록 세속화되어지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까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왜 우리는 자꾸 사람을 보며 시험에 들까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이 괴롭고 귀찮고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이 되고 말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은 똑같아요. 뭘 것 같습니까?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담과 하와 왜 타락했어요? 자기 만족이 목적이니까. 왜 그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멀어졌어요? 자기 만족이 목적이니까. 왜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처럼 되고 싶었어요? 자기 만족이 이유이고 목적이었으니까. 하나님 백성다움에 실패한 거,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 그리고 중세시대가 타락하게 되는 거, 이 모든 이유들은 다 한결같아요. 바로 자기 만족이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꾸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다 보면 아무개 성도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어, 이런 말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다 간단해요. 자기 만족이 아주 중요한 목적이고 내 신앙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누군가를 보면서, 어떤 사건과 환경을 보면서 우리는 금방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을까요? 왜 신앙생활이 귀찮다고 느껴질까요? 왜 신앙생활을 억지로 괴롭게밖에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 만족이거든요. 자기 만족이 이유이고 목적인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겠냐고요. 결국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자기 만족이에요. 기적에만 매료당하는, 그들이 보고 싶었던 것들을 보는 그 기적에만 매료당했던 그들, 그것이 참다운 신앙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실수에 빠질 때가 많아요. 기도하면 기적을 생각하고, 내가 뭔가 헌신하고 충성하면 늘 기적을 생각한다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내 삶에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꿈꾼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참다운 신앙인지 아니면 삐뚤어진 왜곡된 신앙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뭘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이 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만족이 목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로 확인한 신앙생활이란 바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이 목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베드로는요,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은 것, 그 속에는 메시지가 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다.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여기까지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말인 거죠. 너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을 이제는 고쳐라 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죽이도록 내버린 것들이 그들이 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뭘 몰랐기 때문입니까?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거죠. 너희가 잘못된 생각을 해서 예수를 죽도록 넘겼다. 근데 이제 알게 됐지 않냐?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거 알게 됐지 않냐? 그렇다면 너희의 그 잘못된 생각을 이제는 고쳐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나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왜 예수를 죽이도록 내버려뒀을까요? 이유는 예수가 없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죽는 자리로 내버렸어요. 왜요? 없어도 되니까.
없어도 되고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고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참다운 신앙생활이란 나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고쳐가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도착한 산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시내산에 도착하도록 하셨을까요? 거기에서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자 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겁니다. 이 부분을 더 정확히 말한다면 그들은 400년 동안 어느 땅에 살았습니까? 애굽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와 같은 삶을 살았겠습니까? 당연히 애굽 땅에 살던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거는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어떤 우상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것도 역시 애굽의 그 우상 숭배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나름대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은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과 삶의 내용과 태도가 누구를 닮아갔느냐? 애굽 사람을 닮아간 거죠. 여러분,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400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 나라에 그런 것들을 스며들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신의 산으로 데려간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죠. 애굽적 삶을 이제는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고치라고, 그들을 신의 산에서 율법과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사시대며 선지자들의 시대를 보면 사사들과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가라고 하나님은 사사들과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결국 하나님이 바라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것들을 점검하고 그걸 고쳐서 하나님 백성다워짐을 완성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신앙생활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성경 많이 읽으라고?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걸 주신 이유는 그 성경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또는 그 성경 속에 있는 기적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보면서 내 자신을 점검하라고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내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울인 거죠. 그리고 잘못된 것들, 삐뚤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나를 고치라고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경 읽는 이유가 뭡니까? 1년에 10독을 채우기 위해서 읽습니까? 그러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10독 했느니 아니면 20독 했느니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어쩌면 자기 만족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단 한 번만 보더라도 그 단 한 번 읽는 그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점검했다면 나를 점검하지 않고 10번, 20번 보는 것보다 훨씬 잘한 일이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성도들의 가장 큰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들으면 또 제가 이상한 사람이죠. 더 들어보세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가지고 사람을 재판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다, 이런 것들을 재판하는 일들,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쓴다고요. 그러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데 우리는 성경의 지식을 총동원한다고요.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쓰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안에 옛사람적 삶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썩어져가는 옛 구습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확인하고 발견하고,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참다운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표준으로 삼고 나를 점검하고 끊임없이 나를 고쳐가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참다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의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십니까? 또 그 말씀으로 점검된 내 모습을 고쳐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변해가고 달라져가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표현 한번 쓰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을 해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참다운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정말 신앙생활은 나를 고쳐야만 참다운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나를 고치지 않고서는 그게 참다운 신앙생활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왜 고쳐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반문에 두 가지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답,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점검하고 고쳐야 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인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해 봅시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치적 망명입니다. 정치적 망명.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실은 사탄의 나라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사탄의 나라의 그 체제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는 체제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인 거예요. 정치적 망명,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뜻인 거죠. 가끔씩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사관, 여러 세계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는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의 대사관에 찾아가서 망명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망명을 신청합니까? 망명을 신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뜻이죠. 더 이상 북한의 그 억압의 체제 속에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그 공산주의 체제에서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공산주의가 아니라면 어느 나라든 나는 그 나라 시민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망명을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바로 이런 정치적 망명과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사탄의 통치가 싫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을 고치고 바꾸는 것은 사실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에 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뭐 남자는 군대를 10몇 년 가야 된다면서요. 군 생활을. 저는 18개월만 해도 괴로웠는데 10몇 년을 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게. 여자도 간대요, 권사님. 여자도 군대를 7년인가 8년인가를 복무해야 돼요. 의무 복무를 해야 된대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들은 공산주의예요. 모두가 나와서 일해라 그러면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자유국가로 망명을 하게 되면 옛날에 그 삶을 살겠냐고요? 안 살잖아요. 이제 새로운 나라에 합당한 그 삶으로 자기가 고쳐나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을 고쳐나가고 적응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탈북자들이 제대로 한국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너무 많아요.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적응이 되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다고요. 그런 것들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로 망명한 자들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삶을, 방법들을, 기준들을 고치는 것, 그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라는 말을 우리는 두 글자로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칭의지요. 칭의. 그런데 이 칭의라는 말은 실제적 의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법률적 의의이며 서류적 의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서류상의 의로움은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나는 아직 의롭나요? 의롭지 않나요? 의로워지지를 못했어요. 물론 100% 의롭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의로움이 내 안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 속에는 의롭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생각들이 막 들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는 완전히 의롭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감정에 분노와 증오와 시기와 미움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봐도 우리는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고요. 더 나가서 요한일서 1장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뭘 한다는 겁니까?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나를 점검하고 나를 고쳐가야 하는 것,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칭의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칭의를 얻은 자들에게 맡겨진 책임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물론 성화를 이루어가는 분량은 각각 다를 겁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맡겨진 책임은 성화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날 끊임없이 말씀을 기준과 표준으로 삼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고쳐가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다운 신앙생활이란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점검하고 나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쳐가는 것, 그게 바로 참다운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더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는 일에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면,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바뀌어질 수 있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결국은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는 건 미안한데 그건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를 되물어 보셔야 돼요. 어쩌면 그거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겠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조차도 그 종교에 빠지면 생각이 바뀐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토록 오래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로 그 사람의 어떤 삶도 바뀌지 않고 어떤 삶의 태도와 내용도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못난 생각, 게으른 생각, 자기밖에 모르는 생각, 자기 만족에만 쌓여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허물고 깨부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생각이라는 말을 잠언서에서는 마음이라는 말로 바꿨었겠죠. 너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랍니까? 너희 마음을 지키라. 큰 성 하나를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늘 우리에게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말씀화되어 가는 일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 가치관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런데 그게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생각이라는 말로 바꾸어 드린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게 부흥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나아지는 게, 고쳐지는 게 신앙의 레벨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제 끝으로, 지금까지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의 의미가 뭔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뭔지를 말했습니다. 뭡니까?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야 한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베드로의 설교와 권면을 들은 사람들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4장 4절로 넘어가 봅시다. 4장 4절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몇 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쓰여 있지 않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자만 5천 명, 그들이 뭘 선택했다는 겁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결단이라는 걸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잘못된 거,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겠다라는 결단을 선택해 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끊임없는 결단입니다. 결단. 이 말을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결단 없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심을 따라 결단해 내는 거죠. 왜냐? 항상 신앙은 뭘로 증명되냐? 결단으로 증명되거든요. 몇 명만 가지고 예를 들어 봅시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는 믿음과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 신앙이 결단으로 증명된 거죠. 또 훗날 그가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장면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어떤 결단을 만들어내느냐?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결단을 만들어낸 겁니다. 항상 신앙은 결단으로 증명되는 거죠.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비로소 결단했다라는 말 아닙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이스라엘이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택한받은 민족이고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근거로 어떤 결단을 합니까? 나는 더 이상 애굽 왕자로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결단은 뭡니까? 왕이 주는 그 진미를,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다니엘은 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 이런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이 결단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결단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면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의 유무와 신앙의 상태와 신앙의 그 수준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결단들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그 사람의 신앙은 더 성장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참다운 신앙은 결국 결단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결단하는 신앙. 그러면 여러분의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결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결단이 정말 한 주간을 살면서 생겨나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냥 생각을 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벌써 10월 달이에요. 9개월이 지났어요, 한 해를. 여러분이 한 해를 살면서 결단하신 건 뭐죠? 작심삼일이 된 것도 괜찮아요. 결단하신 게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결단이 없다면, 여러분이 신앙에 결단이 없다면
참다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결단이 있어요. 모세에게 원했던 결단이 있어요. 에녹에게 원했던 결단이 있어요. 다니엘에게 원했던 결단도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는 결단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원하는 결단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원하시는 결단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어떤 성도에게는 이런 것들을 결단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뭔가를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그게 뭔지는 대략 알 것 같아요. 정말 궁금하시면 기도 많이 하고 찾아오세요.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결단까지 해드리지는 못해요. 결단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남자만 5천 쪽에 해당이 될지 아니면 오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그 5천이 아닌 무리 속으로 그냥 살으라 가든지, 이건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강팍한 사람 되지 않기 바라요. 여러분도 웬만한 신앙의 짬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자꾸 뭔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느끼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정도 짬밥 되면 그 정도 느끼잖아요. 근데 결단을 안 한다고요. 그게 뭘까요? 강팍이죠. 강팍.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재앙이 내릴 때마다 바로왕은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이 뭔지를 알아요. 뭐예요? 데리고 나가라. 이 말을 하나님이 듣고 싶다는 걸 안다고요. 근데 바로왕은 그 말을 안 해요. 했다가 취소하고 했다가 취소하고. 그게 강팍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강팍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적어도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잠자리에 누워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 원하시는 결단이 뭡니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잠이 안 오셔서 내일 새벽까지 그냥 지새다가 새벽 예배 나오시면 돼요. 물어보세요. 내게 원하시는 결단이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그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만 아닙니다. 종교적 어떤 행위를 갖는 것만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말 그대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목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만족 말고. 또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날마다 나를 점검하고 나를 고쳐가는 것. 특히 내 생각을 고쳐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바라고 원하는 그 일을 결단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껏 참다운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점검해 보시고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모두가 다 참다운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